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 비천한 종이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정하신 말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시다 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급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를 티끌을 떨어뜨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당장 충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강조된 말씀이 그 내용 중에 말입니다. 깰지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 깨라는 말씀 4번이나 강조되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황폐와 멸망을 경험하되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할 때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생사화복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신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야지. 다른 데 붙었다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정치하는 분들이 철새같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예, 당을 만들었다가 또 합쳤다가 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붙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요.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붙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실 겁니다. 그런 체험을 저는 날마다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깰지어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역시 깨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참 암담하고 답답해요. 현재 내게 주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형편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이 채찍일 때는 회개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일 때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이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때 사용하십니다. 어떤 곳에는 언어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 간섭으로 능력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신문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의 부패를 또 유황불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을 능력으로 나타내셔 주셨고요. 타락한 인생을 구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깡통 같은 우리 인생, 저 고물 같은 인생들 쓰레기를 모아서 저 포항제철이나 관양제철 소에다가 용광로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새로운 물건이 나오지요. 귀한 물질 철근으로, 철판으로, 또 철사로,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탕에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변화되지.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정일기에 하나님 말씀 목사가 계속 날마다 전해도 그냥 무시로 그냥 흘러버리는 귀가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7장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원천적인 창조를 하셨지만 회개한 자는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의 그 크심을 다시 크게 보여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와 같은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채찍을 맛본 너희들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더 호되게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개인교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호된 심판이 내려갈 거는 불 속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같이 열두 보좌에 앉을 자리에 앉아야지 되겠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싫습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시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귀를 열고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다 들어서 믿음은 들어버서나요. 아무리 자기 믿음이 좋다 해도 말씀 계속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걸렸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금방금방 간섭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요.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이 세상 살아봤자 100년 전후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원 세계에 살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아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 이 세상도 부패하고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공격과 상식이 없어지면 완전히 사기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노수 법무법인 백혜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그 법관들이 좀 정신 나간 법관들이 어디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법률과 상식, 양심을 다 속이고 명백하게 입증 서류가 다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양심을 속이고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 제103조를 그냥 예사로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지 무식이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무식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다른 곳에 치우치면 간섭을 당장 해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해 나가는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상숭배예요. 물질이나 가정이나 세상 학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이 성도에게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그의 관심이 항상 내게 있기를 가장 바라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한테 간섭을 안 가지고는 다른 남편,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질투가 강하신 분이에요.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을 원할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이 어디에 향했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하고 물질에 기울어졌다면 하나님 간섭해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진단하려면 무엇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돈벌이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돈에 다 가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현장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감당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은 곧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시라면 내 재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진 분이 학문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분량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온통 돈 버는 것을 중심이 있다면 돈에 관심을 덜 가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올바르게 쓰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도 해주세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전염병도 콜레라, 19 콜레라 전염병도 있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좀 잠잠합니다만 그러나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는지 몰라요. 더 악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몰라요. 에이즈도 말이에요. 없던 병이 생겼잖아요. 너무나도 추잡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서 기울여지고 분노를 느껴 저럴 수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아버지보다도 IT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서 모두 핸드폰에 눈에 박혀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너무나 괴로웠어요. 부자지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이웃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받은 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는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채찍을 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은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채찍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채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찍을 현재 맞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관심을 갖고 계신 증거를 증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다면 채찍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도록 분노의 잔, 즉 징계를 하셔서 깨도록 하신 거예요. 깨지 않으면 영영 실패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세요. 제가 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민원을 올렸어요. 저 정신 빠진 법관들 한 사건을 두 번이나 결정문을 작성해서 보내는 그런 정신 빠진 판사들이 있으니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알겠어요? 아휴, 그냥 속이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그래서 해당 법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안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내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 정신 빠진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에 한 사건을 한 번 판결하고 처리하면 그만이지. 또 하루 건너서 또 판결하고 처리하는 걸 그게 무슨 놈은 법관이 판사예요. 정신 안 나가고서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이 없고 아주 그냥 도둑놈 소굴을 사기친 사람들을 그냥 잘했다고 승소시키고 그래요. 백이라고 해야 되는데 흙으로 또 흙을 흙이라고 해야 되는 백으로 자기는 임의대로.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길지 말며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받고도 능글능글해서 지금 당한 실패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듯이 생각해 보통인 줄 아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맞을 때 너무 심각해서 여기서 낙심해버립니다. 어떤 자식은 두들겨 맞고도 능글능글해 웃으면서 예사로 알고 어떤 자식은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버린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낙심하는 자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귀한 간섭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간섭하시지 주저앉으라고 간섭하시지 않아요. 또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 아니라 받아주시려고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채찍질 하심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맞아도 주님의 품에서 맞이는 자세로 걸어갈 때는 채찍도 거두시고 새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일어설지어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채찍은 내가 너를 채찍으로 침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침을 네가 일어서기를 바라는 신호다. 고통을 벗어버리고 네 아버지 나를 찬양하는 자리로 순종하라는 자리로 나가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손짓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한 표현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쉬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이 말씀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을 말하는데 왜 채찍을 잔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뒤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라고 했어요.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면 혼미해서지. 어떤 분은요, 저는 벌써 직감이 있다고 와요. 자동차를 항상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 안 가지고 오면은요, 벌써 술 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차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괜히 운전 면허 정지 취소되면 벌금 내고 오히려 사고 나면 곤란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술에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귀 사탄 귀신들이 세속적으로 술을 권하고 하여튼 피우지 말라는 담배는 계속해서 백해무익한데도 담배를 피우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도 그냥 예사의 거리 어른들이 어른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인간성이랄까요? 인성교육이 아주 빵점. 인성교육을 발효받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채찍을 심하게 맞아서 비틀거림을 치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새벽의 말씀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엉망과 영혼을 다 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청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